오늘 말씀 제목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쓰지 않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풀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성광교회 뭐 이렇게 안 하고 성광교회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서신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는 인자를 갖다 보죠. 인자, 사람이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 참 좀 특이한 표현을 이렇게 썼죠.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두 권의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겠습니다만, 이전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냥 갔어요. 마태, 복음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새벽 기도를 그동안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건너뛰면서 바울이 선교한 여정을 따라 기록했던 서신들을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에 썼던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선교 초기의 문서가 아니고 선교 후기, 왜냐하면 2차 선교 때 쓴 문건이기 때문에 그 선교 초기가 아닙니다. 왜 선교 초기와 선교 후기가 뭐가 차이가 있냐? 선교 초기에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덜 정리가 돼서 좀 이렇게 복잡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서로 읽으면서도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신학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다가 그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편지를 다 보냈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안 지운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렇게 쓴 편지를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사도들의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들고 간 사람이 실라예요. 이제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그 파견된 지도자인데 이제 그런 결의된 내용들을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보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동행하게 되는데 그 실라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회를 결의하고 같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2차 선교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1차 선교 때 밤빌리아에서 더 이상 험산 줄령을 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까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도망쳤던 마가. 그래서 배 타고 얼른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간 마가를 바울이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챙기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갈라섰는데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출발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바울이냐? 바나바냐? 몸은 하나고 두 분 다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쓰고 싶은데 바울을 따라가자.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는 바람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앞에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 뒤에 바울 이야기만 나온다. 늘 아쉬운 거는 바나바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분의 그 사도행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아쉽다. 좀 편지라도 좀 쓰시지.
훌륭한 분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남겨놔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건 아는데 참고할 사항.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데살로니가는 2차 선교 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바울이 1차 선교는 갈라디아에서 했고 2차 선교는 에베소에서 하려고 출발했는데 에베소로 가다가 에베소로 못 갔어요. 무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드로아로 밀려 올라갔는데 드로아로 갔을 때 밤에 환상을 하나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데살로니가로 넘어갈 때 그 암비볼리아, 아볼로라는 지방을 지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서울 뭐 방화동 가려면 뭐 여기 가다가 고촌 뭐 어디야 뭐 이런 지역을 지나서 갔다 뭐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럼 왜 거긴 쑥쑥 지나갔냐? 제가 보기엔 뭐 큰 도시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거기는 그냥 지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2차 선교를 가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납니다. 누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17장을 여러분이 꼭 나중에 이제 읽어보셔야 될 이유가 사도행전 17장에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근데 또 거기도 불행하게도 뭐 아덴은 그렇다고 치고 아덴도 또 뭐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덴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베레아는 아덴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았고 복음도 잘 받아들였는데 베레아서는 없어요. 베레아에는 바울이 복음 편지를 보낸 일이 없습니다. 왜 안 보냈을까? 편지를 안 보내도 될 만큼 어쩌면 훌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편지를 안 보내도 될 만큼 거기는 뭐 별 근심 걱정이 없었던 것 같고 편지를 안 보내도 뭐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래서 안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훨씬 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베레아 성도들이 잘 믿어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뭐 굳이 뭐 질문 사항이 없어요. 가르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 훌륭한 베레아 성도들을 위한 그좀 뭐 편지 한 통 있으면 그냥 참 딱 좋은데 아쉽게도 안 썼어요. 뭐 궁금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 뭐 걱정이 안 되니까. 뭐 베레아는 뭐 바울의 걱정 그게 할 지역이 아닙니다. 뭐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저도 이게 소교사들을 보내고 유독 생각나는 소교지가 있고 덜 생각나는 데가 있긴 합니다. 이게 왜 걱정이 안 되니까 거기는. 근데 걱정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이 되는 데가 이제 편지를 주로 보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서는 뒤로 보면 선교 후기라고 했는데 그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어떻게 되는 건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다루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데살로니가서를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으로 더듬어 보면 거기에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노디아, 데살로니가서는 야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누디아가 집을 내놔서 거기서 복음이 전도됐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 자기 집을 내놔서 거기서 복음이 전했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경건한 헬레인들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회당에서 전하는 걸 보고, 그리고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이런 서신들을 읽을 때 머릿속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그림처럼 다 들어있어야 돼요. 아니면 참고로 보든지. 왜냐하면 거기를 보고 와서 이게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시작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이런 기초 위에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간략하게 약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듬어 보고 데살로니가 세워진 과정, 그리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서를 읽어 나가면 뭐 데살로니가서를 읽는데 뭐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야손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역사가 뭐 그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해야 될 내용이지만 어쩌면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냐,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로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지금 얘기했는지, 뭐 사람이 교회고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 교회가 그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까지, 그러니까 이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뭐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두 개의 지역 정도를 넘어가는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은 뭐 경기도를 넘어서 뭐 충청도 뭐 여기까지 지금 그 소문이 났다, 뭐 그 얘기입니다. 도를 넘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경기도의 소문만 나도 뭐 대단한데 이 경기도를 넘어서 충청도 저 끝에까지 그냥 소문이 났다. 마케도니아 아가야는 그냥 큰 땅덩어리 두 개인데 거기를, 아가야에는 고린도가 들어있잖아요. 바닷가 끝에까지. 저 마케도니아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 끝에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사람들의 소문이 났다. 뭐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써놨지만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편지 뭐 이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다가 편지 쓴.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또 베레아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러니까 베레아가 더 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너그럽다는 얘기를 했지, 그 더란 말을 붙였지.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똑같이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 베레아다. 그러니까 그 베레아서는 쓸 게 없어요. 베레아서는 뭐 데살로니가인도 훌륭한데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자가 붙어 있는 베레아. 뭐 좀 궁금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편지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누가가 써놓은 게 전부인데 뭐 전부라 할지라도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를 비교해서 베레아가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더 말씀을 사모했다고 한 걸 보니까 어쨌든 베레아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기록이 없어. 거기도 아덴 기록이 없어.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에 나온 기록이 전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나마 아주 그냥 몇 줄이지만 있는 거로 더듬어 추정할 수 있어서 그나마 아쉬움을 좀, 누가가 안 써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누가가 바울 따라가면서 빌립보 소식도 전하고
데살로니가 소식도 전하고 또 베레아 소식도 전하고 아덴 소식도 전하고 고린도 소식도 전하고 이게 다 가면서 근데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갔던 바울이 데살로니가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이게 이 교인들이 내가 그렇게 거기서 막 복음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그냥 급히 야반 도주하듯이 거기를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머문 시간이 오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 잡아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마 야손 집에 있었으면 잡혀 죽어서 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벌떼같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 잡아라 그러고 야손 집을 덮쳤는데 마침 바울이 어디 딴 데 피신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엉뚱한 야손이 잡혀갔어요. 야손과 몇몇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근데 야손이 그래서 결국은 보석금 내고, 예? 그때도 그 보석이 있었나 봐. 보석 돈 많이 내고, 그리고선 뭐, 사건 해결될 때까지 묻어두는 게 보석금이잖아요. 돈을 묻어두고, 저기 야손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막 그 야손인데 가려고도 했는데 가만 안 된다고 갔다가 돌 맞아 죽는다고.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이 밤중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래도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야손 집에서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 그 잠깐 받은 그 복음의 효과가 이렇게 마케도니아 아가야까지 소문이 났다. 잘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말씀을 삼은 베레아. 이거 어디 갔어요, 기록이? 알 수가 없어. 궁금해요. 사도행전의 내용과 이걸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 오늘은 뭐 데살로니가서의 서론하는 날이라서 뭐 개략적인 설명을 이 정도만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으면 데살로니가서를 뭐 읽어 나가는데 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사도행전하고 이거 다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하고 머릿속에 딱 담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런 정도만 머릿속에 담고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가면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